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18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해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 외에는 모두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또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이제 자기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그냥 두어버리면은 그 씨앗을 공중에 새가 와서 물어가듯이 가져가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또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의 소리와 철학, 여러 가지 종교 등 그런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일 뿐 생명을 살리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렇게는 깨닫지 못합니다. 또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안에 인내가 없어서 곧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결실을 하려면은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없으면은 사람들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그 말씀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내해서 이제 싹을 피웁니다. 자라납니다. 그렇게 은혜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복, 그가 누리고 있는 복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그 자신을 이제 질식시키게 됩니다. 그가 세상에서 얻은 부유함이나 편안함이나 어떤 명예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만들고 더 큰 성공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좋은 땅에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고 모든 유혹을 이겨낸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싹을 피우고 자라나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지를 물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미스터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미스터리. 이제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크릿이라고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NIV 외에는 다 미스터리로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크릿과 미스터리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시크릿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밀인데요. 그냥 아예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시크릿입니다. 야, 이거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알려주면 안 돼. 이것이 이제 시크릿이고요. 근데 미스터리는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무엇인지 다 알려줍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영화의 장르로도 미스터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서 공포의 대상이 또는 범인이 누구인지 관객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들이 이제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 장르를 미스터리라고 하고, 서스펜스라는 또 장르가 있는데, 서스펜스는 그 범인이 누구인지 관객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범인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장르가 이제 서스펜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스터리는 이제 다 보여줬는데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할 때도 그냥 감춘 것이 아니라, 아예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보여주는데, 다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히 깨닫게 되고 은혜를 누리고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 알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고, 알고 있는 진리조차도 왜곡되게 깨닫게 되어서 이제 더욱더 이제 메말라 버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 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것이 결국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도저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그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긴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냥 알려주기 싫다, 깨닫게 하기 싫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알려주심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결국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을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안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지식이, 그 깨달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결실을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듣고 깨닫고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자신이 그것을 듣고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특별히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복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비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매달리듯이, 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매달리듯이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서 어떤 복을 추구하면서 매달리기 이전에 이 말씀의 의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기를, 말씀이 온전히 내게 들려지기를, 내가 보고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인을 낫게 해주기를 바랐던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게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만약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정말 이 완악한 마음 부드럽게 하시는 분, 그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오늘도 임하기를, 내일도 임하기를. 왜냐하면은 이것이 여러 마음으로 비유가 되고 있잖아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위에 뿌려지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깨달은 것 같아서 기쁨으로 받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때만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일도 깨달아야 되고 모레도 또 새롭게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정말 나의 말씀으로,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교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이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내 안에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나 이렇게 지금 살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거죠. 또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먹어지거들랑 정말 이렇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엎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뿌려지고 있는데요. 이 천국의 비밀이 어떤 사람의 성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공하신 것으로, 또는 예수님의 어떤 명예나 권세로 지금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로 어떤 명예도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것이 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이 천국이 바로 미스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이 천국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도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 이것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이 복이 그냥 내 마음이 돌밭이고 그냥 길가고 가시덤불이어서 이 복이 그냥 금방 다른 것에 빼앗기거나 말라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이 끝까지 내 안에서 자라나고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우리의 병 고침을 바라듯이,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천국의 복음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뭔가 은혜가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말씀을 깨닫는 자, 이 말씀을 붙잡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